할렐루야. 네. 이제 아까 전에 김성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그 원고마다 날짜를 기입하잖아요. 그걸 멈춘 날짜를 보니까 8월 16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벌써 9주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원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담대히 나아갑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이 두 번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제가 두 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 본문을 하는데 제가 연암교회 와서 한 달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2장 1절을 할 차례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 하는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처음 제가 했던 설교가 2012년도 5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고 또 2015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산에 있는 대림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어떻게 설교했나 하고 원고를 이렇게 컴퓨터에 다 하나씩 띄워놓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떤 고난이 있었나, 어떤 묵상을 했나 하고 제가 뒤져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벌써 2012년도로부터 지금까지 한 8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는 고유가로 굉장히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유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어제 주유를 하고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제 새 차를 뽑으셨잖아요. 목사님 주유해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래 주유하니까 한 5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굉장히 그걸로 뭐 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예전보다 연비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흉내를 냈는데 좀 비슷한가요? 네. 네. 어제 제가 주유소에 가보니까 한 1,300원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1,300원대는 20년 전에 2000년도에도 이 1,300원대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생 때 97년도에는 한 750원대. 그래서 한 2배가 뛰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지만
그리고 이 1,400원대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설교를 할 당시에는 2,000원이 훌쩍 넘어서 2,100원, 2,200원에 주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차가 아반떼였는데 주유를 한번 하고 오면 1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 정도가 더 이렇게 비싼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석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서 어떤 이들은 웃고 또 어떤 이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석유를 먹고 쓰고 입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서 석유와 인간 생활과의 관계와 또한 석유가 사라질 경우를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자동차만 보아도 8년이 지난 지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다른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석유 대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때 그렇게 비쌌나 싶을 정도로 잊혀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이렇게 설교를 또 보니까요, 그때는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트렌드는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해마다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트렌드 연구가이자 교수인 이 김남도 교수님께서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트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대한민국 소비는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다에 침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온 국민이 함께 울며 소비는 얼어붙었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14년도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는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가 양띠해였는데 매년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그 해에 어떤 띠면 그 띠에 관한 문장을 만들어서 트렌드를 10가지를 냅니다. 그때 당시는 양띠였는데요. 카운트 10이다 이렇게 해서 양을 세는 거죠. 양을 언제 셉니까? 잠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양을 카운트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러면서 10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 2가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햄릿 증후군과 그리고 증거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데이트 스모그, 데이트 안개에 휩싸여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점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자문을 묻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돋아나는 죽순처럼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못 정해서 성도들이 돌아다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확신하기 힘들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서로를 못 믿는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쇼핑하듯이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이러면 저희도 그냥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마음이 정해지시면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SNS에 세상은 포근한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사랑이 메마른 감정이 살벌하게 터질 것만 같더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포근하고 따뜻한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외롭고 불안하고 힘듦이 이 짧은 문장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벌하고 차가운 얼음 같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한 개인의 고통이 또 얼마나 크고 또 외롭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해입니다. 2020년은 어떨까요? 제가 김남도 교수님의 그 책에 목차를 쭉 보니까 올해는 또 쥐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티 마이스, 그래서 이 굉장히 권능이 있는 마이티 마우스라는 옛날 고전의 그 만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만화의 쥐가 슈퍼맨 복장을 입고 양을 구하고 늑대를 혼내준다 하는 아주 옛날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미키 마우스 이렇게 쥐를 가지고 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죠. 그 내용을 따라서 복수형을 해서 마이티 마이스다 이렇게 해서 10대 트렌드를 냈습니다. 올해 트렌드 중에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멀티 페르소나,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사용하듯이 전환이 굉장히 빠른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러닝 크루, 뭐 골프, 뭐 이렇게 하면 별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취미에 그냥 같이 모여서 그 취미를 같이 누리고 달리기도 같이 하고 그냥 쉽게 헤어지고, 그래서 헤어지지만 느슨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리밍 라이프, 또 예전에는 우리는 뭐 어떤 음악, 앨범 이렇게 하면 그 앨범을 사야 됐고 소유를 해야 됐죠. 지금은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그 음악을 소유하지는 않고 그냥 듣고 흘려보냅니다. 욕망이 많지만 자원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저렴한 가격에 물이 흐르듯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자동차도 또 주택도 많은 것을 공유하고 빌려 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트렌드는 트렌드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2020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코로나, 맞습니다. 예. 팬데믹, 예,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겪고 있죠. 빠른 변화에 세대가 변하고 뭐 트렌드가 바뀌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는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처음 당시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 저기 저희 막내딸이 앉아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아이가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저희 아이는 마스크를 정말 쓰기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왜?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다고 막 마스크를 그냥 벗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처음 당시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꼭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람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이 내 교회가 생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감사했는데, 코로나가 2.5단계가 되면서 약 9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1단계가 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세상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 나와서 울고 금식하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팬데믹은 이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있으면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혼자 있으면서 모든 신앙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 도리어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 자녀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최근 3주 안에 교회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고 오면 어떤 위험한 국가나 이런 데 혹시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듯이 3주 동안에 교회를 다녀왔습니까? 예 하면 혹시 수술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고난을 잘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괴로움에 힘들고 또 그리스도인이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 않고 누구나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중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나 좌절 없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난의 책, 소망의 책, 영광의 책, 기쁨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찬송의 이유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산 소망을 붙잡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라고 권면하면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가지 성장의 그 두 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오늘 여기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우리가 성도들과 또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독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성취를 시도하는 것이고, 기만은 정직하지 않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또 외식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말하고요. 시기는 진실을 왜곡하는 또 타인을 향한 증오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악인에 찬 마음으로 헐뜯고 비웃어 말하는 파괴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 술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 일면에 고객돈 1,500억 원을 빼내어서 개인 리조트를 산 저축은행 회장이 중국으로 밀양을 하다가 잡혔다. 또 S저축은행 회장이 언론을 상대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해놓고 이제 압류당했고 수사로 추징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부인의 명의로 돌리고 멀쩡한 계열사를 파산시켜서 배당금 30억을 챙긴 일들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더 참혹합니다. 지금도 수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지만 신라젠 사건이라든지 라임 사건이라든지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돈 벌기가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빅히트라는 기획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막 언론에서도 찬양하고 뭐 이것만 사면 일약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 공모주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상장을 딱 했을 때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상한가에 35만 천 원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껑충 더 올라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청년은 이자에 뭐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3억을 투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2분 동안 상한가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져 가지고 이틀째 43%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런 댓글을 주변에 뭐 그 블로그 같은데 상담을 하면서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 이거 혹시 환불되지 않냐고. 네. 국가에 호소를 하면 제가 처음이니까 왜 물건도 산지 얼마 안 되면 바꿔주고 환불해 주듯이 이 주식도 환불해 주지 않냐고. 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개인들도 지금 힘드니까 이걸 한번 해서 내가 한번 큰 목을 한번 잡아서 제대로 해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43%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버려야 할 이 말들의 근원,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왜 이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정욕,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성도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교사로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불쌍한 학생은 공부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가난한 아이도 아니고 키 작고 못생긴 아이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큰 상처를 주고서도 당연한 듯 살아가면서 자신이 입은 작은 상처에는 불같이 화내는 아이. 이런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신문의 날 그런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공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뭐 투자할 돈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막 갑질할 정도로 갑부도 아니고 뭐 갑질할 정도로 뭐 그런 돈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적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오늘 2장 1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가운데에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악독이 있고 외식이 있고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혹시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모 항공사 부사장이
그 땅콩 때문에 회항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향해서 갑질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하는 것이죠. 한 네티즌이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갑질인가? 식당에서 아줌마에게 반말하고 마트 캐셔를 함부로 대하고 택배 기사를 무시하고 다들 그렇게 살지 마라. 땅콩 회항시킨 그 부사장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러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언제든지 그냥 가만히 두면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져가야 할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정직. 버리고 가져야 할 것 하나가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가 정직인데요. 진정한 21세기에 성공 트렌드가 있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 정직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왜 매를 맞고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축은행 회장들이 성공 신화를 썼지만 그들의 실력과 탁월함은 인정하지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보길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가짜 사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된 모 전역 대위 출신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후배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그 제보가 있었고 그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가 해명 방송도 찍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오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명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났고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 예능에 나가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그가 그곳에 나가서도 이야기한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결혼까지 했는데 총각 행세를 하면서 모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또 과거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과거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옛날 사건들이 불거 나오자 그가 출연했던 햄버거 광고, 영상,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예능들이 모두 다시 보기가 에서 내려왔고 빠르게 손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의 뉴스는 또 있지만 그가 출연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들썩이면서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정말 대단한 그런 인기를 누렸는데 3개월이 지나고 버리고 나니까 그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알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군대 이야기, 또 운동 이야기. 제가 자매가 아니니까 자매들은 어떤 걸 부풀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흥 이야기, 재물 이야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점점 더 부풀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신병으로 저희 기수가 도착해가지고 군용 그 더플백을 메고 연변강을 뛴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특공대로 차출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있는 대대에 자신의 후임과 함께 왔습니다. 함께 자리를 하면서 음료수도 먹고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때 우리가 방독면을 끼고 연병장을 돌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물론 더플백을 메고 뛰는 것도 힘들었는데 방독면을 끼고 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는 방독면을 끼고 뛴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후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친구는 그때 이후로 그 특공대에 아마 전설 같은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군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방독면을 끼고 뛰었어 뭐 이러면서 날아다녔어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베트남 스키부대, 혹시 여기 베트남 스키부대 출신 계십니까? 네. 베트남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들 인제 자각하셨군요. 예. 베트남에 스키 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군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베트남 스키 부대 특공대 출신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렇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의 말에 이 순도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인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가더라 하는 예화 있죠. 말씀과 정말 꼭 맞는 예화인 거예요. 그런데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 뭐 기사, 책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는 예화를 따라가다가 이 예화를 검색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또 그 설교 포절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뭐 한 500명씩 막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이 이제 설교 영상을 영상이나 음성 설교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설교들을 거기서 사역하는 한 7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한 1인당 한 5명 정도의 설교를 주고 이걸 듣고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한 5개 영상도 받고 뭐 음성 설교도 받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면요.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당락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꼼꼼히 듣고 꼼꼼히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꼼꼼히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교회에서 설교한 겁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가 월요일 날 올라오면 그거를 듣고 잘 적어가지고 그날 주일날 가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당 우리 교회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당당하게 내놓는 겁니까? 예, 장로님 뒤에서 웃으시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뭐 그냥 그래도 은혜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정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가져다가 그냥 쓴 말씀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충격과 실망은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강단뿐입니까? 내려와서도 내 삶 속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앞뒤가 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멀티 페르소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는 악인으로, 낮에는 천사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구타하는 목사, 살인하는 목사, 사기치는 목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충격받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는 것일까?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한번 실수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작거나 크거나의 문제지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지 말고 인정하면 됩니다. 다윗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원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또 밤에 정원을 거닐다가 괜히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에게 빠지게 되고 그와 간음을 하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들어왔을 때 너 집에 가서 좀 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였는데 이 또 우리야는 자신의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만 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은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로 내보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극악한 범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대 이불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실수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목사님 저도 한 번씩 실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수는 안 하면 안 할 수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코람데오로 열심히 산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다가도 혹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다리를 접질러신 것처럼 내가 바로 걷는다고 걷지만 접질러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욱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성을 잃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것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세상에 알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폐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윗이 하였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 그를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도덕성, 정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도덕성은 훈련과 연습으로 생긴다는 것,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입술로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쉽게 어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메추리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등 뒤를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져가야 할 것,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프로보노는 재능 기부를 뜻하는 말인데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의 줄임말입니다. 이 미국 변호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다가 현재는 의료나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서 벌이는 이 봉사활동을 프로보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재능 기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2012년도에 제가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2009년도부터 시작한 청소년 교육 복지 사업인 에듀투게더라는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지금까지 2020년도에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 과정을 지나고 또 대학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찾아보니까 6명의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홍보 영상을 제가 어제 또 다시 찾아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던 한 여선생님이 인터뷰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 돈만 많이 버는 선생님, 돈만 많이 버는 헤어 디자이너, 돈만 많이 버는 가수, 돈만 많이 버는 외교관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남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이 프로보노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을 경험받은 이 아이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학부 때 호산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까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5년 동안 받았던 뭐 사례와 또 학교 학자금 뭐 이런 걸 다 더해보니까 한 1억이라는 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독재가가 나타나서 내가 자네에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겠나? 제 마음에는 언제나 그런 빛이 있습니다. 왜냐 아세요? 그런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누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비록 내 인생이 손에 들려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같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교육이 성공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가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5,000명분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저축은행 뭐 영업 상태나 뭐 요즘 일어나는 펀드의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줘야 될까요? 혼자 다 먹을래? 아니요. 정직하고 나누면서 살아라. 우리가 그것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은 베드로 사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020년도에도 고난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 또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보노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남게 하소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의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편 26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원수들을 고백하며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징적으로 시편 26편에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애쓰다가 혹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26편에 있더라도 시편 51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저희들이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오늘 이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정직과 나눔의 본을 보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남루하고 속고 속이는 거짓 속에 파내시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배반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노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들 하나님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이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든든히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주 만에 드리는 오 이 예배가 온전한 이 예배가 다음 주에 드리는 저희들의 소그룹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길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고난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 또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보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예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직한 삶을 살아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이웃에게 흘러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인사하며 우리 승리하며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5예배 마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